우리는 지난주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던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약 역사의 기록의 마침표가 되는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계시의 마침표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구약 역사의 기록,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지점, 마침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오늘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느헤미야는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제사장 겸 학사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1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앞에 기도를 보면 이 사람 좀 거룩한 선지자 아닌가? 아니면 엄청난 제사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단 말입니다. 직업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 평신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고요. 또 느헤미야는요, 3차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역사적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로 한번 보면 이 역사적인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의 멸망이 시작돼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벌써 멸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597년에 2차 포로로 남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1차 때 끌려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결국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그러한 남유다의 멸망이 586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멸망해버리고 538년,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에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한 4만 9천여 명, 약 5만 명 정도가 이때 일어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요,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약 18,000여 명 정도, 1,800여 명 정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445년에 세 번째로,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거의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때 3차로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 성벽 건축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은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는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공동체를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로 포로 귀환한 이 느헤미야는요, 거룩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평범한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벽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던 그 역사와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역사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약속대로 진짜로 7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도 지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도 세웠구나라는 것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세우고 거룩한 삶도 시작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태였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지?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졌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는 오늘 1장 2절과 3절에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자, 여기까지 우리는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받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들이 큰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는 이유도 확인하게 되는데, 다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끝에 왜 그러면 성전도 세웠고 거룩한 삶을 시작했던 그들이 왜 대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능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셋째 줄에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왜 그랬나 보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성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채 거의 이러한 오랜 시간을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고, 그 작정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는데요, 어떻게 건축하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해요. 그래서 3장 28절부터만 확인해 보면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각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느디딤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성벽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건축했다고요? 자기 집 앞을 자기가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중요하고, 에스라가 가지고 온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와 자신과 거룩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뭐 하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벽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의 시작 지점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벽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에 대한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가요 그냥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자기가 지금 왕에게 속한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상태를 듣고서 앉아서 울었어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는고 하니까 1장 1절로 가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언제? 기슬월. 우리 원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2장 1절로 가보시면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했는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이 니산월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약 4개월 정도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한 줄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정말 짤막짤막한 기도를 매 순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2장 4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너 뭐 때문에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려운 거예요. 왕 앞에서 수심이 있다는 것은 반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결국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왕이 묻습니다. 너 혹시 뭐 마음에 뭐 근심이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드디어 4개월 동안 기도했던 자기의 기도에 대한 이 토해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내가 네 뭐 해줄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으니까 있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 1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대화 중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 탁, 눈치채지도 못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하고 주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왕이 물었을 때에 정말 그 순간 하나님만 아는 찰나 주여 은혜 베푸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도 보시면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이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또 일을 하면서 성벽을 세우면서 말이에요, 성벽을 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일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이렇게. 그 평신도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장사하고 있는데 앞에 손님이 있는데 기도하고 싶다고 나중에 받게요 하고 기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뭐 직업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뭐 기도하고 싶다고, 목회자의 가장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기도, 잠깐만요 하고 언제 합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래서 나 기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손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지금 이 방해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막아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6장 9절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이제 막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살해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 계속 한번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그때요, 그가 나 이거 일단 나부터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이거 단도리부터 칠까? 이게 아니라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근데 이때 또 뭐라고 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정말 한 줄 기도해요. 주여, 내가 낙담이 되고 우리 모두가 겁을 집어먹습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 이름도 희한하다, 그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또다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했어요. 13장에 가보시면요, 그가 이걸 막 바로잡거든요. 막 책망도 하고 이거 이러면 되겠냐라고 막 책망도 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실컷 세워놨더니 제자 훈련시키고 막 사역 훈련시키고 막 해가지고 실컷 세워놨더니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내가 했던 일을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또 레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막 하다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도요. 또 그가 바로 잡다가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들이 또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목사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이거 주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한마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1절도 보시면요, 또 정한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느헤미야 마지막 그가 하는 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직업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가정을 또 돌봐야 되죠.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그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성벽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일하면서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 한 줄 기도, 화살 기도처럼 하나님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가 거룩한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벽을 세우되 또 찬양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에스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만이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을 높였단 말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이 뭐죠? 찬양은 나를 높이지 않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몇 년 전의 노래, 몇십 년 전의 노래를 그냥 부르는데 흥얼흥얼 가사가 나오는 거 봐요. 그리고 그 가사가 나올 때 그때 상황도 기억나는 거 봐요. 찬양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에요. 다윗은 궁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이 잘 되었을 때도 찬양을 했어요. 왜요? 자기를 높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 가운데, 편안한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정말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와의 연합, 교제의 성벽. 이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다 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존재하고 부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있었고 서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요, 46절에 보면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리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다, 존재할 수 있었다, 부흥시켰다, 로마를 뒤집었다라고 말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6절을 다시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였다. 서로 교제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서로 목장 모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라는 성벽이 그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별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무슨 개 모임도 있고 얼마나 모임 안에 동호회 모임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모임은 그렇게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도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하면 되지, 뭐 굳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인생들, 옆에 있으면 거슬리기만 하는 인생들하고 성도의 교제 그거 뭐하라고, 목장 모임 그거 뭐하려고 하나. 근데 제가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제가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작년에 엎어지고 난 이후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하셔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교제를 터부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서로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뭐 목사들 모임들이 많았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이후에는 100% 단절됐어요. 다 저를 안 좋게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저하고 무슨 교제가 되겠나, 누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면 다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들하고 내가 교제를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저는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이 아니라 태시 내 혼자 해보지 그런 목사들하고 뭐 교제하고 뭐 모임 해봤자 무슨 소용있노. 네, 뭐 우리 교회 뭐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6년을 단절한 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교제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 모임을 저한테 제안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여러분들도 성도 간의 교제,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 저에게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뭐 교제 안 하면 없대, 내 혼자 여기 있으면 되지, 내 혼자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도 간의 교제는 우리를 일상 가운데 보호해주는 강력한 성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그것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너 스스로 너 앞에 성벽을 세워라. 위기 가운데 너를 지켜줄 기도의 성벽, 성공과 평안 가운데서 너를 지켜줄 찬양의 성벽, 그리고 너의 일상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줄 교제의 성벽을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역사의 마지막 기록,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는요, 이 한 사람이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보여줘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녹여낸 느헤미야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을 버렸습니다. 수상궁을 떠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직책입니까? 왕의 가장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수상궁은 가장 편안한 곳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이니까. 그런데요, 그는 그것을 버리고 다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딱 3일 돌아보고 그때부터 밤낮 쉼없이 일했어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했던, 자기의 전부를 걸어서 밤낮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거 뭐 성벽 세우는 게 뭐 그래 중요하다고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까? 뭐 이 사람들 어떻게 살든 나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는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없이 오히려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일을 했어요. 한 구절만 볼까요? 느헤미야 5장
5장만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 그가 술 맡은 가는 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그래 가라. 대신에 너 내 신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그러면 거기 총독으로 보낼게. 해서 총독이라는 직책.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해. 그 예루살렘 같이 이 일 많고 험한 곳에 그가 총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정도 총독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총독의 녹도 결국 거기서 거둔 세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있는데 이거 거둬가지고 자기 받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도 먹지 아니 12년 동안 무보수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도 사지 않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 몇몇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일시키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먹자. 같이 먹자. 그래서 150명이 같이 음식을 먹었고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소 한 마리 잡고요, 살찐 양 6마리 잡고 닭도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부 녹였고 결국 그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느헤미야는요, 자기 삶 전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던 그러한 헌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헌신한 느헤미야의 헌신의 결과가 뭘까요? 그리고 구약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약 역사의 마지막 그 상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자기 삶 전부를 녹여냈어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인가?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7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성전 건축 못하게 했고 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요, 잠깐 비웠다 와보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다. 성전을 더럽혀 놨더란 말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또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예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잖아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다 성전에서 도망가버렸어요. 왜 갔는가 하니까 아니요. 왜 갔는가 하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사람들.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씨 굶어 죽겠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사례 더 주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저기 가면 사례 더 주나? 다 가버린 거예요.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은 가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의 1을 내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15절 보시면요, 그때 또 내가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 나귀 실을 운반하고 있고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고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그러니까 뭐냐, 또 안식일도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렇게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만 보시면요,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자꾸 보니까 막 희한하게 된 거예요. 온 삶을 다 들여서 내가 지금 이들을 섬겼는데 그때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만 또다시 섞여버렸다. 그냥 국제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람과 같아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 이렇게 끝나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고 느헤미야의 헌신의 결과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게 결과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 결과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8절과 9절 보시면
와보니까 성전을 더럽혀놓은 거예요. 도비아 같은 사람, 막 이런 더러운 사람들을 성전에다가 다시 들여놓고 그것도 성전에다가 살게 했으니까 성전을 더럽혀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니까 내가 심히 심하여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와가지고 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다 내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그것을 정결하게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13장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게 하나님이 전이 어찌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 야 도망갔던 사람 다 데리고 와. 야 저 목사 다 데리고 와. 찬양 인도자 다 데리고 와. 제자리로 다시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들여 11조 똑바로 해라. 하나님의 전을 채워라. 그리고 너희도 제대로 사역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그들의 삶 주님의 주인됨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17절도 보시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요. 또 와가지고 막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 아니냐. 우리가 왜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그거 지금 너 기억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 닫아버리고 장사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오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다시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요 23절, 25절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그 일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이거 맞으시냐 이게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같이 뜯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그를 잡아삼켰으면 너 또다시 우상숭배할 거야. 또다시 세상 사람처럼 될 거야. 이게 뭐한 짓이야. 머리털 막 뽑으면서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그리고 나서요 2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너 이제 제사장 하지 마. 너 못해. 라고 또다시 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벽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대적과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와 내가 온 삶을 들여서 이렇게 세웠는데 또다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라고 낭망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편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싸워라 라고 말해요. 안식일 지키지 않아요. 11조 내지 않아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거 뭐죠?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어요. 잘못된 결혼을 하면서 우상숭배해서 이건 뭐죠? 삶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두 영역,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은 멋대로 살면서 종교적인 영역만 지켜요.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하고 직분받고 헌신하고 근데 삶은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성벽을 세우고 계속해서 자기를 지켜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야 11조, 야 안식일, 야 결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이 정도는 괜찮고 이거는 내가 할게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영역. 야 너 말 조심해야 되겠다. 너 혀에 재갈을 좀 물려라. 야 너 발 조심해야 되겠다. 너 거기 다시는 가지 말아라. 야 너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너 정말 육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돈과 관련된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시간과 관련된 거는 하나님 뜻대로 세상과 관련된 건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와 관련된 건 주님 뜻대로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을 싸우라 거룩을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싸워야 돼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다스림 받지 않고 어딘가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그리고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고 나를 실현하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다스림 받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딱 하나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13장 6절을 보시면요. 왜 갑자기 또 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는가? 왜 이렇게 더럽혀져 버렸는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잠깐 떠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 느헤미야의 통치를 받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거룩을 지키고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통치에서 딱 벗어나 버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떠나고 벗어나 버리니까 그때 다시 이들이 모든 영역이 다 더럽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통치를 받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한시도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은 늘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그들에게서 통치를 놓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 더러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어떤 영역이든 더러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 순간 모든 영역 끝까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바라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진 메시지예요. 구약의 이 마지막 역사, 1차, 2차, 3차로 돌아오고 있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뭘 그렇게 원하시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돌아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1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 나와 교제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들고 왔던 2차로 왔던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너희가 말씀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벽을 지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 너희가 거룩을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기를 바란다. 그걸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은 7년 전에 이곳에 비슷한 방식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바라고 계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세워졌어요. 처음에 이곳으로 돌아온 분들이요,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저와 몇 명이 이곳으로 왔어요. 말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몇몇 분들이 와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성벽 안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요. 분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행복한 우리 교회도 한 3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가만히 역사를 한번 보시면 한 3차에 걸쳐서 처음에 기초를 세웠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모든 하드웨어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몇몇 사람들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세워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리가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 12개의 목장과 10개의 부서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 청소년 이런 부서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세워진 지 7년 되는 7주년을 기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복한 우리 교회를 7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통일한 바람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 바람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여기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며 서로가 성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